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규칙들을 지켜야 함이 어떻게 보면은 참 맞습니다. 규칙은 우리 가운데 왜 있을까요? 네, 지키라고. 네, 사실 지키라고라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통 규칙들이 만약 없고 어겨지고 엉망진창이라고 한번 여겨 보십시오. 우리 횡단보도 하나 건넌다는데 내 목숨을 걸고 걸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걷는데 차가 지나가는 게 멈추지 않는다면은, 신호가 없다면은, 우리는 다들 누구나 쉽사리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규칙이라는 것은 그렇기에 지키기 위함보다는 원래 본질은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함이 더욱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덧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린 채 지켜야 한다, 옳고 그름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던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공생애 가운데 이제 계시던 그때에 가장 많이 부딪히던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옳지 않은 사람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세워놨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던 삶들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정확해져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좀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불을 피지 말라는데 아시다시피 불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우리가 등만 이렇게 지나다녀도 내 위에 깜빡깜빡 형광등 같은 불들이 켜지게 됩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불도 이제 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저도 안 가봤지만 우리가 기회가 되면 꼭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불이 들어오지 않고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층을 쓰는.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그 말씀들을 지키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야지 자신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삶들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본질은 사라진 채 규칙만 남겨져가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과의 이 이야기 가운데 더욱 대표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회당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그 회당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날은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마치 주일에 교회에 모이듯 유대인들은 회당에 이제 안식일에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마른 것도 있고 아니면은 곱았다. 그래서 손이 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표심팔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손은 그냥 단순히 이 손이 아닙니다. 손은 자신의 능력, 권능,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이 지금 곱아서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펴신 손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대로 지금 이 굽은 손은 무엇입니까?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신 스스로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오랫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그 땅에서 회복해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이 시대에는 그들이 로마라는 제국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 현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자 그와 함께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안 됐고 일정 이상 걸어가는 것도 되지 않았으며 상처가 난다고 한들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안 되고 잠깐 지혈 정도만 간단하게 하는 것이 당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있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키느냐 아니냐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을 지키느냐 어기느냐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안식일 규례와 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2장 23절 24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마 시장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밀에 하나씩 훑으면서 이 벼 이삭들을, 이불 이삭들을 이렇게 비벼서 까서 그것을 입에 하나씩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시장하면은 당연한 것 할 수 있는 일이며 당시에 이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것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저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벼 이삭을, 지금 밀 이삭을 따서 이것을 비벼서 먹는 것은 추수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것은 그 무언가 소득을 얻기 위해 일을 하는 개념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지금 그들이 마치 이 일이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장하여서 배고파 쓰러지었지언정 그들이 추수하여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그렇게 지금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여 주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제사장들이 먹던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후보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가 제사장은 아니기에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진설병을 다윗이 먹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가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규칙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규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만 남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안식일의 이 규정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바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더욱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장 27절 28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안식일을 이 쉬었다는 개념의 쉬는 날로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있죠. 한국인은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국인은 정말 부지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게 보통 이렇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쉽니다. 무언가 하기 위해 쉬는 개념이 더 커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쉬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쉼은 사실은 내 일을 다 이루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안식일이 7째 날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8번째 날이 등장합니까? 안식일 이후에 또 다른 날이 등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고 이미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마치 이날만 무슨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며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럼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게를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맞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은 내 힘도 능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 약속의 개념을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교회 생활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안식일과 다른 개념인 주일을 혹시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야 주일에는 꼭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주일이 어디 부단 일요일 뿐입니까? 주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모든 날을 우리 가운데 주셨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우리 그 주일이 비단 일주일에 하루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태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규칙들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규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보호와 이 살림은 잊어버린 채 규칙만 남겨져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 손마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질문과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안식일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동일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이 동일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 위함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피하게 하는 것, 그 손을 고쳐주는 것이 지금 옳은 것인데 지금 그들에게 묻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규칙이 더 옳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한 이들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떠합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저렇게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는 때는 이런 자세로 와야지, 이런 모습으로 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정말 주님 앞에 회복이 필요한 누군가를 우리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단위의 기도회 다른 분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거기 강사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느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 장소 가운데 혹여 누군가 정말 예수님을 찾아서 간절하게 완 혹시 술 취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그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여서 복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온다면은 우리가 그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외부인 말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혹여 하나님의 예배자리 가운데서 뛰어다닌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배 가운데 경건함 필요합니다. 규칙 필요하죠. 예배 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그 규칙이 왜 있는지를 돌아보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습니다. 탄식함으로 노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중심들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재밌게도 이 이야기가, 이 일이 일어나자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그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는 그들이 그 행함 가운데 매어지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들이 지금 죽이고 살리는 것에 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을지 모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그들은 생명을 지금 자신들의 옳음 가운데 옳지 않다고 여기자 그것을 죽이는데 더 혈안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오늘 똑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평민들, 지도자층도 아니고 지식층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큰 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악한 존재, 더러운 존재, 추악한 존재인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겼던, 바르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지는 않습니까? 재밌게도 아무것도 아니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추악한 존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더러운 존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혹여 우리는 내 규칙, 내 발음, 내 신앙의 올곧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부터 이제 쭉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부르시니 나온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 가운데 응답하여진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지금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의 모습에 닮아있는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 가운데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끔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 가운데 약간 특이한 존재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19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며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 뛰어나야 되고 누구보다 위대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이 명단을 보게 되면은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에 담겨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더라. 어떻게 보면은 이 존재는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을 판 자, 스승을 배반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면서도 그를 포함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12제자가 위대한 인물이어서요? 아니요. 그들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더 올고다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들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던 그들이 왜 세움을 받았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에 나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까? 그 고백을 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공동체는 또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병들고 약하고 힘들고 세상이 외면하는 그들을 받아줄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매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지 그것이 잊어진 규칙은 다 쓸모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규칙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생명 살리는 것을 놓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죄인인 누군가 부족한 그 누군가를 받아줄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어져서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 세상이 거부하는 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